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1번째, 즉 81강이죠. 81강을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참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피부에 닿고 또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강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부터 공의를 듣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임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록 날씨는 쌀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이렇게 빛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진리의 길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 길을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도 이제는 진리의 길로, 즉 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어떻게 열매 맺어서 열매 맺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러한 것은 대략적으로, 즉 말하자면 자세하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 이런 데서 이제 계속해서 그 차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대략 이 창세기에서는 그 가는 길을, 즉 말하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그 말이 나오지 않지만 느낌으로써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요단강, 약복강 다 같은 그 의미인데 강을 우리가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보는 강을 건넌 자라는 그 히브리인의 뜻이 그와 같이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그와 같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는 참 이스라엘이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불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32장 11절부터 말씀을 강의해서 하겠습니다. 자, 32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내 주께 간구한다는 나라는 말은 나는 청컨대 바라간대 불이 등의 히브리어로 간절히 요청할 때 쓰는 말이요,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소서의 미야드 아히는 형 에서의 손의 의미로, 즉 야든 권능 또는 힘을 뜻하는 낱말로 야곱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형 에서의 용사들로부터 구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나와 내 처자들은, 첫 처자들은 MR 빠닌 웨이키니로, 즉 직역하면 나와 그 자녀들의 어미이며, 하카티키니는 구타하다, 폭력을 행하다는 의미의 낱말로, 야곱은 에서의 용사들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잔인하게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한 본절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의 언약의 후손에게 언약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바로 내 씨, 즉 자르아카는 문자적 의미로 야곱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뜻이지만, 영적 의미로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장차 야곱의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참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1200만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4분의 1 정도 되나요?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800만이나 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믿음, 즉 야곱과 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길을 간 사람들은 사실 목회자들도 사실 드뭅니다. 이게 드물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보면은 저도 이 성도들을 만나고 보면 세상의 복을 찾으려고 그래. 세상에 잘 되고 세상의 명예를 찾고 세상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 목회자들,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안타깝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은 더 안타까워요. 왜?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이 가는 길, 지금까지 야곱이 가는 길은 두 때를 이뤘고 삼촌 라반에게 가서 두 때를 이룬 것들이 다 뭐냐? 쓸데없는 것이다. 즉 자신의 욕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진리의 길, 즉 내가 세상을 이긴 믿음, 그 번제 제물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려고 이와 같이 야곱을 인도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복, 현재 우리가 바라크의 복이라고 그러고, 현재 복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마카리아스 복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 복도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자신의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한 예물을 보면은 그 예물은 좀 미능한데 이것은 분배하다, 나누다는 그 낱말로 유래하여서 예물, 헌물 또는 조공의 의미가 있으며, 본문에서는 에서와 화해를 위한 야곱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잠언서 18장 16절의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하신 의미로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는 야곱이 준비한 가축의 숫자는 얼핏 보면 550마리로 보이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580마리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내는 것은 왜 보낼까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전나는 약대는 우리가 낙대 30과 그 새끼 어미 약대가 30을 그 새끼 30마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이 이렇게 많은 가축을 종류별로 준비하여 에서에게 마음을 이루하고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이유를 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게일과 로젠 물러는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 번식을 위한 암수의 적절한 분배로 오랜 목자로서의 야곱의 안목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선물을 받으면 참 기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선물을 주는 것이 어떤 때 뒤에 보면 기쁘지 않아요.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주는 걸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아요. 마지 못해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들어오는 거 보면 뭐냐면 저한테 좋은 얘기 안 해 선물 주고 뒤에서 좋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선물을 준 것은 좋은 마음으로 주고 기쁨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선물을 때는 기쁨으로 드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도 그런 것을 보는데 여기서 야곱도 뭐요?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형 에서에게 잘 봐달라고 자기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잖아 우리가 선물이나 이런 거 줄 때 좀 여러분들도 그런 조건이 없는 그런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32장 16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때를 나누었어요. 왜 나눴습니까? 야곱이 350마리의 가축을 또 나누어 각각 종들에게 맡겨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였는데 상거가 뜨게 하다는 외레아흐 타시무는 가축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두었습니까? 자, 뒤에서 나오죠. 야곱의 종들에게 각주의 때를 보내면서 종들에게 형 에서를 만나면 그의 질문을 받을 때 답변할 말까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야곱은 창세기 25장 31절 34절과 30장 37절 43절에서도 인간적 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가축의 떼를 에서에게 보낸 예물이라고 대답하게 함으로써 잠언서 16장 9절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니라 하심처럼 어떤 다른 속뜻이 없고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은혜를 베푸기를 청하고 있음을 에서가 깨닫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예물로 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그와 같이 화해의 예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화해의 예물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물을 헛된 예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 예물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드린 예물에 합당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제가 한번 말씀을 겸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3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둘째와 넷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그는 이는 야곱이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했죠. 근데 예물 드리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회자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를 통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둘째 때와 셋째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죄의 에서게로 보내는 예물이라고 하라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하겠다는 뜻이며 복종한다는 의미는 에서에게 속한 선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서와의 결합되는 선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의 믿음과 들사람이죠. 들사람의 믿음, 그 에서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겠다는 잠시나마 또 영원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에서 이제 그것이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예물을 드릴 때는 그러한 믿음에서 그렇게 예물을 드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자, 20절에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낸 성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즉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49편 6절 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여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23장 5절에서도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우린 뭐 속담에 돈은 뭐요? 귀신도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와 같이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것은 그와 같이 인간이 어리석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오늘날도 이 당시에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와 별다른 그런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거 참 위안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이제 약복강을 걷는 앞서가는 그런 담대한 자로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게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믿는 우리들은 물질로 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단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했는데, 주의 종 레아부테카는 즉 야곱이 하나님의 종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뜻에 따름으로 해결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종이므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의 종, 즉 레아부테카라는 우리가 여기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아직은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완전히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성경 창세기에서 그 믿음의 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같이 또 용기를 주고 또 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길잡이로 삼게 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32장 21절 23절 말씀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에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예물이죠.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였다는 와타 아보르는 건너다는 뜻으로 몇 대로 나누어 가축과 야곱의 종들이 계속하여 야복강을 건너갔음을 말하는 것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즉 야복나루는 마바르 야복으로 갈리오스와 사해 중간에 위치한 요단강 동쪽 상류로서 우기 때나 물이 흐르는 간혈천으로 알려져 있으며, 야복은 씨름꾼이라는 의미인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는 뜻에서 후대 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 추정되며, 오늘날에는 맑고 푸른 강이라는 와디 젤카로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도 약복강을 건넜고 또 23절에 그의 모든 소유도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야곱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강을 건넜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야곱도 그 길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길로 들어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나는가는 여러분들도 많이 배워서 알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하나 따라 봄으로써 우리도 그 귀감이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32장 24절 26절의 말씀으로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와이와 테르 라베토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어떤 사람인 이 씨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천사장 미카엘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30절에 야곱이 그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으므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요 야곱과 씨름하였다는 와야 아베크는 원래 아바크로 어원에서 아바크가 원으로 먼지가 날리도록 붙잡고 싸우는 것을 뜻하는 말로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필사적인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필사적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는 야콜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의 시험을 이겼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이겼다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야곱이 더 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 씨름만 센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때를 쓰므로 그 때를 꺾지 못하다는 뜻으로 야곱이 한두 뼈를 위골되게 하였다는 한두 뼈는 카프, 에레크로 문자적 의미로는 넓적다리 부분에 움푹 곳을 가리키는데 본래 위치는 둔부 아래쪽에 있는 골반을 형성하고 있는 양쪽의 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골이 되었다라 했는데 이골이 되었다 함에 와테카는 탈골되다, 찢기다의 기본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두 뼈를 이골되게 하심은 자신의 육신적 지식을 믿고 살아온 야곱에게 인간적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가를 일깨워주기 위하며 또한 꺾인 다리를 통하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뿐이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듯이 담대한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로 이끌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광의 복음 또 14만 4천의 종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감을 우리는 여러분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고 있는데 이 나로 가게 하라며 키 알라 와셰하르는 네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첫째는 아침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므로 호기심만 증폭시키기 때문이라는 견해요. 둘째로는 필사적으로 얻어진 기도의 승리를 증명하여 주는 하나님의 애정의 편으로 보는 견해요. 셋째로는 야곱에게 새날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견해요. 넷째로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아침이 되기 전에 떠나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 의미는 야곱에게 시험이 사라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을 인다는 것은 이제는 그가 그 믿음을 이기는 그러한 시험을
하여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쉘레아카로 절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즉 진정한 축복인 진리의 말씀과 결합되는 은혜가 없이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어떠한 진리의 연합이 되는가. 앞으로 그것도 이제 은혜의 복음의 연합이 있고, 우리가 또 화평의 복음의 연합이 있고, 영광의 복음으로 이르는 그러한 복음의 연합이 있는데, 앞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또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야곱과 같이 그러한 화평의 복음, 최소한도로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그 길은 최소한의 그 길인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길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